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로 봐서는 가정교회가 시작된 올해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교회를 꾸려나갈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강구해 주셨기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인천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은 제 설교 말씀을 타이핑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는 이 기도에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책으로 내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귀한 말씀을 제가 힘있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서 이제 두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 당신 강구 중에서 세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두 번째 강구가 첫 번째 강구와 논리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듯이 이 세 번째 강구도 앞에 두 강구와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강구는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강구하는 기도이자 동시에 논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천사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강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강구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강구를 멈출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강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초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강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뜻이겠지요. 예, 당신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 또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할 그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말년에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요. 처음에는 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떠나서 형제 자매를 다 떠나서 그 이국 땅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그분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형제들과 함께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극히 인정하는 귀한 기도이자 고백이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한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창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왕 이 고레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기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그 구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먼저 원시복음으로 선포되었으며 그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수많이 예언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한 완전한 구속사역의 성취가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옛 창조사역과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열방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통한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무익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그 중심에 두시고 교회와 함께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채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미리 그 일을 예언하신 후에 이루어 가시며 이 계시의 점진성과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사역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더불어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예정교리는 캐캐묵은 장롱에서 처박혀 있거나 혹은 골동품 전시장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교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예정교리를 교회에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에 낯선 교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조차도 이 시대적인 상황에 이 예정교리가 맞지 않다고
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여겨서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말씀을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예정 교리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알고 이해하는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단지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뜻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예정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예정교리를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냉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고 그때 그 당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그 예정하심을 잊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장장의 시간 동안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정교류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예정교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구원의 예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내용은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성도의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다룬 후에 뒷부분에서는 그와 관련한 성도들의 그 적용적인 삶에 대해서 곧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화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과 그리고 성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속성이지요. 동시에 구약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대강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19장 20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대강령, 그 대강령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요. 이하에 그 열개되어 있는 엄난을 버릴 것과 성렬과 존귀함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것, 그리고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만년에 있었던 바로 구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자로서 이러한 무분별한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버리고 이러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성화의 구원은 성도들 단독으로 이루어갈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칭의, 곧 성도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성화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에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화의 아름다운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기도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우리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라는 요청으로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예정과 관련한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예정과 관련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도들의 견인과 영화와 관련되지요. 성도들의 견인은 일단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어떤 불안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자들은 자신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은 그분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그런 어떤 것들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지요.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세 번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내용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실천 덕목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당위적인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려야 하기에 그분과의 깊은 관계와 그자가 주는 참된 자유와 그 위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당연한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믿음, 구원받고 그분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삼위일체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삶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한 조각이기에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알고 성도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형제 앞에서 형제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적으로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함을 받았을 뿐 의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성화의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성도의 삶의 요체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이 말 뜻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기도의 삶을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이 성화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직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와 또한 사상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이러한 산물들은 인류가 탁월한 모든 지성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가치 있는 것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성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어느 정도를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령을 통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하신 뜻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바로 선입니다. 그 윤리적인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쁨, 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으로 다스릴 때 수반되는 것이 바로 기쁨이지요.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윤리적인 실천 방향의 기준으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또 방황하며 또 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아예 믿음에서 떠나거나 혹은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여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한 명도 미혹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정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뜻만을 분별하며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정말 복된 해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그런 한 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반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처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닥친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코로나19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